자, 오늘 말씀은 어제 새벽 아침 메시지 본문 내용이죠. 아침마다 제가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아직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고민과 갈등에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요구하는 바를 따르기에는 현실이 워낙 녹록지 않다라는 거죠.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오늘 제목인데요.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따르자니,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번 주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제 중고등학교 청년 시절 한 교회에서 같이 보낸 한 살 위 형인데요. 형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또래 그룹이 함께 모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소기업 운영을 이렇게 하면서 힘든 이야기도 하고, 뭐랄까요. 현장이란 게 이제 간단히 말하면 약육강식의 현장. 내가 먹든지 내가 먹히든지. 전쟁터,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은 그런 현실이라는 것이죠.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렇게 하자니 업계에서 밀려나겠다. 그런 그런 생각도 갖게 되고, 그래서 때로는 교회는 교회의 법대로, 사회 현실에서는 업계에 또 어떤 이제 관행이라면 관행이고 그 틀대로 이제 한다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듣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아하스 왕이죠. 남유다의 아하스 왕. 이 아하스 왕이 듣기에는 이 이사야가 전하는 예언의 말씀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처한 이 현실을 보면 말씀대로 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좀 더듬어서 대략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북쪽에서부터 아주 세력을 확장하는 아시리아가 있습니다. 남서쪽을, 팔레스타인 지방을 향해서 점점 세력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일종의 맹주 역할을 하는 아람 왕이 있습니다. 이 아람이 주변에 있는 소왕국들, 작은 나라들, 그 나라들을 규합해서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에 대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도 그것을 요구합니다. 동맹을 맺자. 그래서 함께 저항하자. 근데 남유다는 따르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람, 시리아라고도 하고요. 이 시리아 그리고 북이스라엘 동맹군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위협하고. 그래서 결국 의도하는 거는 이 남유다의 아람 계열의 왕을 대신 세우는 거죠. 다윗 왕조, 이 아하스 왕을 밀어내고, 그렇게 아람 계열의 왕을 세우는 겁니다. 자, 이 아하스 왕에게는 이게 지금 당면한 제일 큰 숙제가 이 동맹군,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이 지금 위협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이 아하스 왕이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는 차라리 강대국 아시리아의 지원을 받자. 그래서 막아내자. 그런 계획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첫째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시리아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을 이제 치게 되는 상황.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이 아시리아에게도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시리아로부터
이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결국 아하스 왕은 이 아시리아를 선택합니다. 이제 막대한 조공을 바치고 속국이 되는 거예요. 속국이 돼서 이제 아시리아의 이제 보호를 받는 그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사야는 이미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 아하스가 만약 이 아시리아를 선택하게 된다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아시리아 강대국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바로 그 아시리아가 이 남유다를 몰락시키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결국 그게 현실이 되고 말았죠. 자, 하나님이 이 아하스 왕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간단히 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강대국의 힘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9절 이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앞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죠. 강대국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봐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함께 계획을 세워봐라. 결국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등등. 왜 그러냐 하면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남유다를 향한 그 동맹군의 공격이라든지 또 아시리아의 그러한 것이라든지 그러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도 강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뭡니까?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오히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뿐으로 삼으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이사야 예언자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는 동맹군과 그 강대국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던 거죠. 자, 그러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무너지는 것이 단지 강대국 때문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너희들이 나를 버림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강대국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망하게 된다. 그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것이 이제 이사야 그 앞의 내용 또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적으로는 그 강대국을 의존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에 힘을 의존하는.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 상류계급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찾더라. 우상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고 표징을 주시지만 사람들은 그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이제 찾습니다. 뭡니까? 신접한 자, 신들린 자, 그리고 마술사, 오늘로 말하면 무당이죠. 무당에게 찾아가서 묻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뭡니까?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산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그 영매를 통해서 그 죽은 홀령을 불러서 말하자면 그렇게 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우상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지만 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한 여러 예언자를 통한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 있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결국 어둠 속으로 절망 속으로 결국 스스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보기에
우리도 이와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적으로는 옳지만 그러나 내가 처한 사회 현실은, 내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말씀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따로, 우리가 속한 사회 따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인간적으로는 딱히 그러한 현실 속에 있는 분께 뭐라고 권면하기가 참 뭐해요. 오직 말씀대로 하십시오. 어려워요. 솔직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경우에 사업을 접어야 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다만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뿐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게 하시는지 잘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권면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강대국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결국 우리의 선택은 뭡니까? 무엇을 크게 보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크게 보느냐, 강대국을 크게 보느냐. 하나님을 크게 보느냐, 내가 당면한 일을 더 크게 보느냐. 자, 기독교 신앙은 결국 내 안에 예수님이 큰가, 아니면 다른 무엇이 큰가, 그거에 달려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좀 단순한 것이지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망해버렸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좀 위배되지만 그렇게 좀 맞춰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그럭저럭 잘 됐어요. 그래서 또 헌금도 더 많이 낼 수 있게 되고. 자, 어느 쪽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자,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뜻밖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 이런 간증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지만 당장은 길이 보이지 않고 내 사업이 망하는 것이 틀림이 없고 그렇게 보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멈추리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간단치 않죠. 나 혼자라면 괜찮은데 가족을 생각하면, 내가 고생하는 건 괜찮은데 어쩌라고. 내가 여태까지 애쓴 것을 생각하면 여기서 내가 멈춘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 힘든 선택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려면 그 모든 손실보다 하나님이 커 보일 때만 그게 가능한 일이 되겠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어떤 일보다도 내 자식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은 아마 대부분 갖는 것 같습니다. 내 사업이 아무리 중요해도, 내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자식 대신 사업을 선택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자식이 소중하다. 마찬가지로 내 일보다 내 일과 하나님 사이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큰가를 저울질할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더 큰가요? 그동안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고 예수 믿기에 어떤 모양으로든 성공하는 믿음을 추구했다라고 여겨집니다. 많은 경우에. 반면에 예수 믿기에 손해를 감수하는 믿음까지 성장하는 데는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간증들도요, 예수 믿고 성공한 이야기들이 주종을 이루죠.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이 사업을 접게 된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인기가 없죠. 그런 간증은.
어느 교계 원로 목사님이 그 인터뷰한 글이 이제 인터넷상에 있어서 보았습니다. 그 인용한 내용이 그 평생 검사로 지냈던 분인데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이분이 그 우리나라 역사 속에 그 기독교인의 모습을 4개로 분류해서 말한 내용이었습니다. 좀 단순화된 표현입니다만 일제 때는 그렇게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평이 있었다라는 거죠. 야, 과연 크리스천은 다르다. 과연 크리스천은 다르다. 근데 해방 이후에는 설마 크리스천이 그런 나쁜 짓을 해? 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6.25를 지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수 없군. 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술 더 뜨네. 뭐 이제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 저는 뭐 이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뭐 이와 반대되는 사례가 그만큼 적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들리는 것이 아닌가. 또 이제 부정적인 사례가 더 많이 이제 증폭이 되죠. 자,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성공했다는 이야기 못지않게 예수 믿고 또 예수님 말씀 때문에 손해와 실패를 감수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그러한 이야기가 좀 상쇄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느라 망하는 길,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가셨죠. 제자들이 보기에는 왜 다 된 밥에 죄를 뿌리십니까? 예수님, 왜 망하는 길을 가십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길을 가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이 사실을 알지만 그 예수님의 사건,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자체만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수록 예수님을 따르면서 손실도 감수하게 되고 그러한 믿음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들을수록 그와 같은 순종에 이르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아하스와 이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이 크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운 것보다 강대국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아집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또 이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알아들으라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이 저절로 깨달아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그 원인이 성경의 배경이, 그 역사적인 배경이 우리랑 너무 차이가 있다든지 또 그 언어적인 차이도 있고, 하지만 무엇보다 관심의 차이라고 여겨집니다. 요즘 글을 못 읽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글을 몰라서가 아니라 뜻을 몰라서 영적인 문맹 상태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처음 성경을 접할 때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도 성경을 여전히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저도 이제 젊은 시절을 생각해 보면요. 관심이 없었어요. 기본적인 고백들을 다 하지만
또 열심히 뭐 학창시절에 뭐 기도도 하고 그랬지만 성경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뭘 모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뭘 더 알아야 되지? 그 자체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 읽어도 잘 모르겠고 안 보게 되고. 근데 이제 성장하면서 조금씩 뭐 끝이 없는 거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읽다 보면 우리가 길가와 같은 마음에서 점점 좋은 땅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어 가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읽은 말씀이 은혜가 되든지 안 되든지, 또 내가 지금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일단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내게 은혜되는 말씀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듣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 이제 우리 초신자분들을 생각하면 뭐 기신자분들도 그렇지만 처음에 뭔가 이렇게 시선을 집중하는 그런 이야기나 예화를 던지면서 그 말씀으로 들어가는 게 또 사실 효과가 있죠. 먼저 양념된 것을 이제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도움이 되는데, 근데 이제 설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선입견을 갖게 하고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게 됩니다. 그 정말 잘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이게 자꾸 인위적으로 이렇게 뭐 이야기나 예화나 이런 것을 도입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가능하다면 가능한 대로 본문 자체로부터 시작하기를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본문 자체로부터. 내가 관심 있는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본문을 통해서 듣고자 하고, 뭐 내용이 잘 뭔지 모르겠고 시대적인 배경도 다르고 내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현재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듣고자 하는 영적인 태도,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게 이제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지요. 우리가 어릴 때에는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먹었다면, 단 거, 달짝지근한 거. 그러나 이제는 내 입맛에 뭐 덜 맞아도 그 밥, 그 재료, 원재료 그대로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태도,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크심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뭐 여기도 계시지만 주한장로교회는 금요기도회가 좀 뭐랄까요,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주변 교회 교인들도 이제 함께 참여해서 기도한 그 통성으로 막 세게 기도합니다. 뭐 목사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매주 금요일마다 눈 시뻘개져가면서 기도했어요. 소중한 과정이죠. 뭐 이를테면 하나님, 내가 감당하는 이 일, 뭐 일반 교우들의 입장에서 이 사업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거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소중한 것이죠. 그 기도는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더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크게 보면 볼수록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다면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이 사업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다면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기도는 더 소중한 거죠. 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더 크게 보면 볼수록 그럴수록 간절한 기도도 좋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겉보기에 그것이 망하는 모양새일지라도 좋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그것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면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믿음이 있다면 그런 선택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리고 오늘도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권면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